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고요히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예산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빛을 골고루 비춰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일반은 총 감사드리고 특별은 총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죽을 이 영혼 살려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계시면 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다 잃고 다 가지고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를 우리 마음껏 심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합량하옵소서. 그런 심령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돕는 은혜를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미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맥주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장막절을 하죠.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건 맥주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여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7주 만에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의미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의 토지를 주시고 작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밭의 첫 열매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 밭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을 지나고 난 뒤에 지킨다 해서 축제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명 성도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교회의 첫 열매로 들어짐으로 오순절이 성취가 된 것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많이 익숙합니다만 맥주감사절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 디지털 시대에서 뭐 필요할까? 필요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실종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말로 맥주 감사 주기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요청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감사를 하고 지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맥주 감사 주기가 우리가 그렇게 추수 감사 절기보다는 크게 여기진 않지만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기까지 도중에 이 절기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해요.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는 중간에 있다가 들어있다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일만 하면 감사를 회복하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먼저 생명과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는 병실을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결 청구한 얼굴이 너무 몰라 보일 정도로 달라 계셨어요. 너무 온몸이 말라 있었어요. 말라, 얼굴도 빛이 말라 보이고 몸도 빛이 말라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곧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세 분이 계시는데 어느 분이 제 어머니인지 모를 정도로 이래서 약간 움직일 때 어머니구나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정말 총실하게 배려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더니 이 큰 아들을 보시고 몸을 억지로 일박히고 일어나지도 못하시죠. 신용을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당신의 얼굴에 딱 대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절절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절절한 사랑의 표현. 말씀은 안 되니까. 눈을 보니까 그릉그릉 하시는데 제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슬픈 고통이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다 제 탓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많이 사랑을 찾아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 모습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듯이 너무나 눈물이 터지듯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본 어머니가 생기를 저는 되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벨신대로 요양병원에 보내드리지 않고 환경만 된다면 모시는 게 낫습니다. 모시는 게. 안 되니까 요양병원에 맡기는 거거든요. 맞벌이 부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아버지 목하시는데 따라다니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사모님이십니다. 압니까? 사모님 자부심이지. 두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소녀 한 명도 빗나가지 않고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큰 일 하셨습니다. 제가 이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였어요. 제가 이 요양병원에 제가 병실을 방문하면서 기독교 재단이 안 열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드리고 기도만 했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큰 소리로.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아버지도 오시고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절이 참 은혜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말씀 잘 못하시는데 어려서 따라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머니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막대한 유산은 남겨주지 못했지만 위대한 유산, 믿음을 남겨주시게 돼서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대한 유산은 없지만 위대한 유산을 나에게 다른 손들에게 남겨주시니 어머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책을 보면서 가보거라. 위대한 유산을 가져. 기도를 마치고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어머니가 올해 안에 돌아가시겠구나. 넘기시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거든요.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살아도 주님에 살고, 죽어도 주님에서 죽고,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라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명과 감사합니다. 생명과 감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으로 욥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욥을 일컬어서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욥을 모르냐? 욥이 나를 경외함을 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그만큼 정직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뭐하느냐?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너무너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복이 다 되게 했지 않습니까? 복의 울타리를 둘러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오. 하나님 직접 손으로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소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목숨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탄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목숨을 건드릴 권한은 없습니다. 생명을 건드릴 권한은 없습니다. 사탄이 온갖 고통을 빠뜨리고 시련을 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아마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거기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무디는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흙이 무너지고 벚꽃은 사망이 접하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하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거기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요. 거기 여기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거기 장소로 말하지. 거기 초상적이 아닙니다. 우리 뭐 죽으면 어찌 되겠지 아니고 거기 그곳에 내가 살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으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뭐 그게 아닙니다. 거기 내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파렌스 세프 박사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책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존재의 의식, 하나님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내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걸 말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틀만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하지 못하나, 건드리지 못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도와 감사. 10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건 거 아니죠? 제일 세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팡이 용도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우리 사회에서도 실무자를 스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방향을 잡아주고 인도해 준다는 스텝이라고 하거든. 스텝을 막대기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용도는 뭡니까? 양들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 짐승들을 막아주고 후려치는 역할을 막대기가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 막대기로 가지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자의 손에 쪼개 있는 이 지팡이 손잡이 부분을 보면 둥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둥글게 되어 있는 이 용도가 뭐냐면은 때로는 시험에 빠지든지 아니면 위험에 빠지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에 이 둥근 부분으로 양들의 이 뿔을 긁고 다리를 긁어서 건져준다는 그런 용도가 둥근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의 엄청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탁구 종목에서 4번 연속 우승했던 이혜원 씨가 있는데 이혜원 씨는 척수장애 1급입니다. 청년대에 해병대 입대 자원 입대했다가 야간 특수훈련 받다가 양떨어지에 급발이 돼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살아남은 것은 머리뿐이고 온몸은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전역을 했는데 전역이라는 게 뭐냐면 국군통합병원에서 보훈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기는 게 전역을 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예전처럼 일어나려고 했는데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깨닫고서 펑펑 소리를 내고 울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 앞마당에서 휠체어 타고 멍하 아무 소망도 없는 채 잃어버리고 있는데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탁구 라켓을 선물로 주더라. 그리고 라켓을 주더니 다짜고짜로 그냥 병원 내에 탁구장으로 휠체어를 끌고 막 데려갔어. 그때 그 순간이 예고 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탁구 라켓을 잡을 수 없어가지고 오른손과 라켓을 앞바꿈으로 칭칭 동염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했답니다. 근데 경추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한여름에 운동에서 땀이 안 났어요. 땀을 배설하지 못하니까 온몸에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찬물로 스프레이로 확 뿌려가지고 막 낮춰줍니다. 시켜줍니다. 그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아십니까? 땀을 시원하게 흘린 사람이 가장 부럽다 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고 싶어도 흘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푹푹 찌는 여름철에 땀 흘리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흘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땀 흘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난 죽빛이 지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 비장애인들 보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방점을 찾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게 깨어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지극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세에 아기를 출산하고 자기도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낳은 아기가 2주 만에 죽고 말았어. 큰 충격받아가지고 카톨에서 마약을 복용하면서 지옥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신을 막 방임에 뿌리고 어디 살았어. 몸무게 그때 107kg 나갔다. 아무런 소망 없고 삶이라는 것이 전혀 미혼모에 불과한 윈프리.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친아버지를 제외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신앙에 받아들여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하고 매주마다 책을 읽겠어요. 책을 다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독서 불패 책을 오프라 윈프리 책 보니까 책을 엄청 읽은 거예요. 책을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선 순위에 두고 책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부터 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책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춰보는 사람. 성경 읽고 책 읽고 19세 때에 TV 방송국에 기획했어. 흑인 여성 최초로 앵커로 발탁됐는데 첫 번째 앵커 하는데 이 뉴스 전달에 너무나 감정이 섞여 있다 해가지고 아침 방송으로 좌천돼 버렸어요. 근데 좌천된 아침 프로 바꿔서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 버렸어요. 첫 번째 방송 끝나고 난 뒤에 그가 말하기를 첫 방송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편했고 바로 이것이 내가 비록 좌천됐지만은 이 일이 바로 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토크쇼 여왕의 출발이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래 바쁜 하루를 살면서도요 매일매일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일기 쓰기. 감사일기 쓰기.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책을 읽게 하시고 또 이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의 활력소였고 감사가 바로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일기 타이틀 제목을 바꿨습니다. 감사 순간, 감사 순간이라고 다 봤어요. 감사할 순간이 딱 있으면 내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바로 전 적었어요. 바로. 딱 바로 적어가지고 밖에서 감사할 일이 생기면 폰에 입력했다가 와서 바로 시간까지 다시 해가지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가고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의 그 굽어진 부분의 이 부분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양들이 떨어지는 그 양들을 걸어서 안 떨어지도록 구원해 주기 위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들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폴 트루네의 저는 폴 트루네 책은 다 사봅니다. 다 사보는데 폴 트루네의 책, 고통보다 깊은 책을 보고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부분에서 고아와 사생아 출신 300여 명에 이르는 사생아 출신들이 이 이름을 쫙 읽어내 막 책에 다 적었어. 300명이 다 출전하지만 대부분 다 적었어. 이 사람도 고아였구나. 이 사람은 사생아였구나. 그렇게 깜짝 놀랄 사람들 막 적어놨어요. 이 세계를 주도하는 사생아 고아들 300명의 이름을 읽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신도 고아합니다. 고아. 그는 인격의학의 창시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의미처의 창시자인 것처럼 폴 투레는 인격의학의 창시자가 병원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분, 2분이면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1시간, 2시간도 같이 깊이 대화합니다. 심리적인, 그리고 뭐 영적인, 환경의 대화, 그 삶과 지금 병이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화함으로써 그 사람이 서서히 회복이 되어 가다는 겁니다. 인격의학 흡표도 있어요. 폴 투르메가 창시자입니다. 깊이 대화하면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인격의학의 창시자가 바로 폴 투르메다. 우리가 좋은 날씨를 정말로 즐기려면 그 전에 나쁜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고난이 있다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불순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망과 감사. 사제, 음침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섀도우는 그림자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갑자기 우리 삶에 짙게 들이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회에 실패했을 때에, 낭망했을 때, 떨어졌을 때에, 가정에 오한이 닥쳐왔을 때에, 갑자기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섀도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든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삶에 들여져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한 대학의 기숙사에 유대인 학생과 독일 학생 둘이가 한 방을 쓰고 있었어요. 독일인과 유대인 상극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나치가 전 독일을 다 장악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 우정은 굉장히 돈독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친구가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좀 피곤할 때쯤 되면은 이상한 시를 크게 외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 말로 시를 읽었어요. 물어보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를 한번 암송하면 안 되던 공부도 잘 된다면서 그렇게 한 번씩 이 시를 큰 소리로 외우곤 했어요. 독일인 친구도 히브리어를 배웠어. 이 친구와 함께 둘이서 피곤할 때쯤 되면 같이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외우곤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가면서 이 유대인 친구도 나치에 붙잡혀서 가스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인사 한마디 나눌 틈도 없이 그 친구는 나치의 트럭에 실려서 가스실을 향하고 있었는데 독일인 친구는 미친듯이 자전 페달을 밟으면서 점점 친구의 마지막 얼굴에도 보려고 눈물 범벅이 돼서 트럭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유대인 친구가 트럭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친구의 얼굴을 뜻밖에도 싱긋이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시를 손 높여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4편을 큰 소리로 외우더라.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그 유대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외웠던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어. 둘이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쯤 되면 함께 외우던 시편 23편을 그 유대인 친구가 그 나치의 트럭에 끌려가면서 큰 소리를 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 독일 친구의 머릿속에 온갖 추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감동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함께 이 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 친구를 실은 나치의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서 시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친구의 목소리만 신나게 들려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졌어. 독일 친구도 군대에 끌려가서 나치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는 연합군의 포로로 붙잡혀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었었어. 상량으로 끌려가는 독일인 포로들은 모두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기둥에 묶여진 포로 동료들이 하나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총구를 거두고 있는 사람에게 할 말 있다. 잠시만 좀 시간을 달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유대인 친구가 죽음의 길로 잡혀가면서 외웠던 시편 23편을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시를 외우는데 놀라운 평안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믿기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군 장교한 한 사람이 자식 굴뚝였으니 함께 시편 23편을 외우는 겁니다. 그 바로 유대인이었어. 그는 그 장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대학 교수가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어주면서 그때를 뜨겁게 회상했던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문턱에 서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어머니도 배워야 될 말씀이요, 한 번씩 절망에 빠지는 저도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모두가 힘차게 외워야 될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르게 걷게 해주십니다. 낭떠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그만큼 더 큰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기에 오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지키면서 이랬던 감사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의 지팡이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라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그만큼 큰 법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생명 주신 감사, 인도하심 감사,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감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를 붙드신 은혜가 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잃었던 감사를 오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를 주어다. 오늘 그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없으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